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의대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수요일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도 삶의 자리 가운데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한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주를 돌아볼 때에도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씻기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군 선교의 비전을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즐겨하였을 젊은이들이 군 복무를 하는 동안 아버지께서 세우신 군교회를 통하여 이들에게 굳건한 믿음의 씨앗이 심어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 가게 하시고 또한 그 모습들이 어찌나 아름다운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군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부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호국 훈련 중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호국 훈련을 무사히 또한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저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군수지원여단 산돌교회를 섬기고 있는 군종목사 김상민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받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교만 그리고 불안, 이 두 단어는 반대되는 말 같지만 사실 교만과 불안의 뿌리는 같습니다. 이 둘의 뿌리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삶이에요. 반대로 겸손과 평안도 뿌리가 같습니다. 이 겸손과 평안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그 첫 모습을 잃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되죠. 그 결과 사울에게 남게 되는 건 뭔가요? 바로 하나님을 잃음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교만과 불안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사울 왕이 가졌던 교만과 불안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과 불안에 사로잡힌 사울 왕 대신 다윗을 왕으로 새로 세우시기로 결심하시죠. 사울은 말년에 자신의 왕자리가 뺏길까봐 지독하게만큼 다윗을 괴롭힙니다. 그 와중에 다윗을 늘 아끼고 도와주는 이가 있었죠. 바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늘 친한 벗으로 지내면서 서로를 자기 목숨처럼 아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아버지의 미움을 사면서까지 다윗을 도와줬던 인물이 바로 요나단이었죠. 그러던 중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전쟁을 치르는 중에 사울과 요나단은 죽게 됩니다. 이후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에 남겨진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을 들여다보면 다윗이 흩어져 숨어 사는 사울에 남겨진 가족들을 찾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왜 사울 왕에 남겨진 뿔뿔이 흩어져 몰래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을 찾아 나선 걸까요? 오늘 이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될 인생에 대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될 인생 첫 번째는 은총을 베푸는 인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총을 베푸는 인생. 다윗은 사울 왕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 찾아 나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사울 가문에 남은 사람들을 찾은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사울 가문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사울 가문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도 바로 1절에 등장하고 있죠. 1절에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나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울 가문에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에게 너무나도 큰 사랑을 많이 받았죠. 목숨을 잃을 뻔하는 위험 속에서 목숨을 구해주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쫓기며
외롭고 힘든 고난의 하루하루를 보낼 때 위로와 격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사울 가문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려 하는 이유는 다윗 자신이 바로 요나단에게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울 가문의 남은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자신에게 큰 사랑을 베풀었던 요나단,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은 할아버지 사울,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으로 죽게 될 때 어린 아이였죠. 유모의 손에 도망치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저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이 다윗은 무비보셋을 찾아서 자기 앞으로 데려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에게 어떻게 하나요?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어떻게 하나요? 사울 왕의 모든 남은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다 줍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과 그 가족들이 식사하는 그 식사 자리에 왕의 식구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대우를 해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이 참 멋있지 않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좀 멋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이 다윗의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부대에서 저를 마주친 사람들은 꼭 무언가를 받아가야 돼요. 음료수 하나를 받든 과자 하나를 받든 저를 마주치게 되는 사람들은 부대에서 교회에서 뭐든지 하나 이상은 꼭 받아가야 돼요. 왜 그러느냐? 저에게 꿈이 있어요. 저에게 꿈이 있는데 저의 꿈은 화려한 꿈이 아닙니다. 제 꿈은 바로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는 사람.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넉넉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누군가에게 주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꿈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저와 함께 집에서 살아가는 제 아내도 같이 주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사모님에게 제 딸아이가 깨끗하게 입은 옷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바리바리 싸서 주고 왔다고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가 둘째 아이를 낳으면 물려 입히려고 깨끗하게 보관해 놓고 있었던 옷들인데 둘째 아이를 낳아서 둘째 아이에게 주는 거는 나중 일이죠.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에게 속했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당장 떠오르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감동, 그거에는 바로바로 순종하자. 이게 저와 제 아내의 생각인데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가정, 그 아이를 위해서 깨끗하게 모아놓았던 제 첫 아이의 옷을 정리해서 싸들고 갔는데 그 옷을 받아든 사모님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 딸아이가 많이 커버려가지고 입힐 옷이 없었는데 이 옷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아내에게 듣고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인생, 멋있는 인생 같지 않습니까? 주는 인생, 행복한 인생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그리고 제 가족도 넉넉지는 않아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주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도 제 가족도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이이기 때문입니다. 방송에서
어느 한 회장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감명 깊었어요. MC가 그 회장님에게 묻는 거예요. 회장님, 왜 이렇게 남들에게 계속 주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장이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바로 이 대답입니다. 남한테 한번 줘봐. 행복해. 그 단순한 대답에 너무나도 큰 뭉클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요. 남한테 한번 줘봐. 행복해. 그거 말고요. 다른 도전하고 싶어요. 무슨 도전하고 싶냐 하면 여러분 한번 받아보세요. 누군가에게 뭘 주는 사람이 되기 이전에 한번 받아보세요. 받는 사람이 되면 한번 받아보면 내가 사랑을 받아보면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바로 주는 교회예요. 주는 교회.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은 왜 계속 주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왜 이렇게 용사들한테 뭘 주려고 하시고 왜 이렇게 성도들한테 뭘 주려고 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제가 왜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왜 계속 누군가에게 뭘 주려고 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 사람들이, 용사들이, 성도들이 사랑을 받게 되면, 사랑을 한번 받아보면 이 사람들도 바로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많은 교회의 모습은 교회에 무언가를 계속 내놓으라고 합니다. 헌금을 내놓아라. 봉사를 내놓아라. 헌신을 내놓아라.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들의 교회는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장병들에게 사랑을 주고 도움을 주고 자신의 유익보다 자신의 만족보다 사명으로 이 성전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도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주고 이렇게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에 다니는 우리 용사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받으면 이들이 주는 사람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기적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에 남겨진 가족들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은총을,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될 수 있었던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다윗이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하는데 이 은총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헤세드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헤세드. 이 헤세드란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에게 사랑을 크게 받은 자였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또 줄 수 있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장병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복된 인생, 은총을 베푸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은혜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비보셋의 감격으로 사는 인생. 무비보셋의 감격으로 사는 인생.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은 후에 남겨진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숨어서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당연합니다. 선대 왕의 남은 가족들이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이 이전 왕의 가문을 없애려고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에 남겨진 가족들이 얼마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 왕이 선대 왕인 사울 왕의 남은 가족들을 찾는다는 소문이 사울 왕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까지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다윗 왕이 자신을 찾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무비보셋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때까지 잘 숨어서 살았는데, 이때까지 쥐 죽은 듯이 조용히 몰래 잘 살았는데 후대 왕인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을까요? 아, 이제 때가 됐구나.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이제 나를 찾아서 죽이려나 하나 보다. 아마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 왕 앞에 나아갈 때 무비보셋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지 않았을까요? 나 이제 죽는구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섭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다윗 왕이 자기를 안 죽이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아껴주고 할아버지 사울 왕의 남은 재산을 다 물려주고 왕과 왕의 식구들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왕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도록 다윗이 사랑을 베풀고 은총을 베푸는 겁니다. 이 다윗의 은총을 누리는, 이 다윗의 사랑을 누리는 무비보셋이 하는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는지 모릅니다. 그 고백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게 무비보셋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개는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부정하고 비천한 동물로 여겨졌던 동물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자신을 이 죽은 개로 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개와 같이 자신을 여기는 이 무비보셋을 향해서 다윗 왕이 왕자와 같은 대우를 해주고 왕족의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은총을 누리는 무비보셋이 얼마나 안도했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얼마나 감격했을까? 무비보셋은 자기를 향해서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자입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다윗 왕은 무비보셋을 향해서 무비보셋아, 너는 죽은 개가 아니다. 너는 죽은 개가 아니라 나의 아들이고 왕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받은 무비보셋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무비보셋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 없는 비천한 인생입니다. 어쩌면 무비보셋처럼 저희들의 인생도 죽은 개와 같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 앞에 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또 사랑을 주시고 또 사랑을 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죽은 개와 같은 자가 아니다. 너는 나의 자녀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받아 누릴 때 무비보셋의 그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무비보셋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전에
대구 지하철 대참사가 일어났었던 것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그렇게 울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의 돌아가신 이모님이 대구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대구에 놀러 가는 게 어린 시절 저의 즐거움이었습니다. 대구에 지하철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 어린 시절도 대구에 지하철 타러 가는 게 저의 큰 낙이었어요. 그 대구, 그 지하철에서 엄청난 대참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대참사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방영해주는 TV 프로그램을 얼마 전에 보게 됐습니다. 그때 봤던 장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화재에 참혹한 그 현장 속에 발견된 타버린 전동차 속에 어느 엄마와 딸아이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전철에서 탈출하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다가 전철 출입구 문 곁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 엄마와 딸아이는 문 곁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전철 한가운데서 덩그러니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도망치기를 포기하고 딸아이를 끌어안고 타버린 엄마의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가 딸아이를 끌어안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기 때문에 엄마 품속에 있는 딸아이의 시신은 훼손이 덜했고 이 딸아이를 끝까지 보듬고 마지막을 지킨 엄마의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많이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딸아이를 위해서 도망치는 것도 포기하고 온몸으로 끝까지 그 뜨거운 불길을 막은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왜 생각이 날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무비보셋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자가 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무비보셋의 그 감격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감격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은총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너는 죽은 개가 아니다. 너는 개 같은 존재가 아니다. 너는 바로 나의 자녀이고 나의 사람이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그 은총과 사랑을 받아 누리고 무비보셋의 감격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멋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저도 다윗과 같이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은총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기도하실 때 주님, 무비보셋의 그 감격이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격 없고 미천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감격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자,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자,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을 주는 자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은혜 붙잡게 하시는 그 결단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누릴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그 사랑 다시 한번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붙잡게 하셔서 우리가 먼저 그 은총과 사랑 받아 누리게 하셔서 우리가 받은 그 은총과 사랑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에게 베풀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받고 그 사랑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내가 무엇이기에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총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기억하며 오늘 무비보셋의 그 감격을 우리가 붙잡고 그 감격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늘 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십자가의 감격을 받아 누리며 그 십자가의 감격을 전할 수 있는, 무비보셋의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자격 없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길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과 사랑 받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총과 사랑 전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며 무비보셋의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또 그 받은 사랑을 주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결단하는, 그리고 무비보셋의 그 감격, 내가 무엇이기에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의 그 감격을 가지고 그 감격의 은혜를 품고 그 감격을 붙잡고 믿음의 인생, 또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부대와 예하부대 모든 장병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땅 우리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